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흡연이나 과음, 과식 이런 불규칙인 식사하고 또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막 많이 먹어요. 에, 본인이 그냥 뭐 젊으니까, 그리고 또 밤에 치킨 같은 거 시키면 맛있잖아요. 또 친구들을 만났는데 같이 뭐 맥주 한잔 하는 게 어때서?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또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로를 해요.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다가 같은 행동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건강의 위기가 오겠죠. 근데 본인의 건강의 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남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자신이 잘 안 돼. 당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그거 저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몸을 좀 돌보셔야지 좀 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그래도 이거 뭐 일을 해야죠.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중에 어떤 일이 탁 벌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그럴 걸,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조절하지 못한 거죠. 그러고는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제일 많습니다. 너무나 흔하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연히 뭐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단신 뉴스가 어떤 버스 기사분이 그냥 뭐 아마 이제 차를 몰고 가셨는데, 아마 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래 뭐 갑자기 바퀴사에, 버스는 크잖아요. 바퀴사에 끼었는데 막 80m를 끌고 갔대.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대. 그거는 그 버스 기사분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밤에 갑자기 그 무단횡단을 어떤 할머니가 할 거라고는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뭐 민식이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민식이법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라는 분도 본인이 뭐 속도도 낮췄더라고. 근데 갑자기 애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본인이 내가 뭘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아침에 부분이 출근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걸 예상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졸지에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뭐 장난치다가 아이들,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복도에서 뛰지 마라, 밀고 막 당기고 레슬링 있는 거 하지 마라. 왜냐? 그럼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말이 쉽습니까? 애들이 뭐 말 듣습니까? 애들이 로봇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게 이제 고소 고발이 되고, 요즘은 사람들이 참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해요. 그 아이들의 문제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막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무 나 쉬고 싶다. 나 좀 이런 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런 데가 없을까? 막 사람들이 찾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런 거 현실을 잊자. 그래, 요즘 날씨도 좋은데 우리 꼭 구경이나 가자. 그러면 좀 마음이 좋아질 거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 요즘 차박이 유행인데 우리 나가서 좋은 차 탁 사가지고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낚시도 좀 하고, 아이들은 바깥에서 좀 놀고, 그러면서 좀 이제 그런 거 잘 잊자. 그렇게 한다고 내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도피성이 아니에요. 진짜 도피성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변화하거나 내 인생이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바뀔 수가 없어. 왜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뇌는요, 최소한의 노력만 원해요. 어쨌든지 편한 것만 찾아요. 그래서 뭔가 바꾸려면 사실은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 있잖아. 원래 헝가리 어떤 의사라는 분이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걸 산부인과 의사 그분이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발견하고 나서 그분이 자, 손을 씻어야 병균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했다고 그분은 많은 의사학계에서 욕먹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고독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손 씻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막 알렸는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도 그 네덜란드의 어떤 분들에게 조사했는데 병원에서 한 20%만 제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제대로 씻고 나머지 제대로 손을 또 안 씻는데요. 아직도. 왜? 바쁘니까. 아는데 행동은 잘 안 바뀌어요. 왜? 그건 귀찮거든. 뭔가를 해야 돼. 또 다른 추가적인 번거로운 걸 해야 돼.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걸 거부해요. 우리는 뭘 해볼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고통, 불편, 상실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의 문제가 안 드러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안 일어나면 그래,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괜찮아. 직장인들에게 묻습니다. 아, 그 부장님, 그 밑에 팀원들이 잘 이렇게 잘 따르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우리 걔들이 나한테 뭐 지금까지는 잘 하고 일도 잘 해요. 과연 그 팀원들한테 인터뷰 해보고 지금 혹시 그래 부장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아, 우리 부장님은 훌륭합니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리더를 잘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몇 명 될까요? 아무리 잘하셔도 아마 엄청 불만사항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면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5장 9절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현장에 탁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35장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가면 여러분들이 살 집이 있고 도시가 세워질 건데, 근데 그 주변에 이 성을 정해서 어떤 한 성을 정해서 여기는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부지 중이란 말은 모르고 나도 모르게 살인할 수 있다면 그럼 그리로 피하게 하라. 왜 그랬느냐? 35장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사람들은요, 누가 나의 가족을 죽였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화나잖아요. 그럼 완전 어찌 복수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이게 도피성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원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싶어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 금요일 날 서밋스쿨 시간에 이제 뭘 보여주냐면 그 말과 관련된 리더십 시간에는 말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막 그 중고학생들이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들도 막 입에서 뭐 미친 그다음에 뭐 X발 뭐 나오고 막 계속 삑삑삑 하는 그 말만 계속 하다가 자기들의 그 생활 양식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런 욕을 많이 쓰는 친구와 욕을 좀 안 쓰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단어를 보여주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테스트를 했는데 어떠냐면 자, 아빠, 연필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니까 욕을 덜 쓰는 친구들은 나는 연필을 가지고 나는 연필로 뭘 썼어요. 나는 아빠와 함께 산책을 나눴어. 이렇게 산책을 갔어요. 뭐가 좋았어. 이렇게 글을 잘 써요. 순간적으로 빨리 제한 시간을 주고 떠오르는 문장을 말해보세요 하니까 잘해요. 근데 그 욕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요, 아빠, 연필 뭐 이렇게 주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요. 아, 이거 계속 해야 돼요? 하면서 그러고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죽었단 말이에요. 내 정신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욕하고 있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뭘 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아예 생각을 못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나도 모르게 모든 일들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일이 탁 주어지면 내 속에 있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뭐 보면 그 어떤 욕 엄청 많이 하는 애한테 그 아까 서미스쿨 시간에 본 동영상에 보면 그 애가 왜 그러냐고 보니까 저기 엄마가 나와서 얘기해. 엄마가 이제 블라인드 쳐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나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우리 애한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고. 그렇죠. 예, 무슨 말이냐면 오늘 민수기 35장 22, 23절 보세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본인은 그냥 내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서로 조금 감정이 좀 상해가지고 약간 밀쳤는데 뭐 뒤에 뭐 못이 쓰는 거예요. 봐가지고 사람 뭐 죽었다.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팍 했는데 여기 모서리에 이 따위 찍어서 그 자리에서 뭐 죽었다. 내진탕이다. 뭐 이럴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난삼아 실제로 뉴스 나왔잖아요. 아파트 옥상 가가지고 어떤 애가 뭐 벽돌인가 돌멩인가 뭐 떨어뜨리는 연습에 장난친 거예요. 그 밑에 간 사람 맞춰서 죽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그 벽돌 던진 걔도 문제지만 그걸 가만히 평소에 뭔가 걔가 던지는 걸 했겠죠. 아무 말 하지 않은 그게 사실은 살인의 시작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은 거야. 그냥 애보고 그냥 그 엄청 단호하게 뭐라 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뭐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에이 뭐 그러려고 그냥 분명히 걔는 아마 처음에는 뭘 장난삼아 뭘 던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 말 안 하거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자기에게 뭔가 다른 일들이 생긴 거예요. 분노가 이제 쌓이면 올라가서 아무 때나 막 던지는 거 그걸 한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냐? 내가 하고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보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대사도 바울도 본인은 난 뭔가 잘하고 싶은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어떤 거는 오히려 뭔가 안 되는구나. 제가 어릴 때, 제가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잘 키우고 싶었거든, 애를. 잘 키우고 싶어서 엄청, 이제 막 잘못하는 행동이 있으면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엄청 엄하게 키웠어요. 오죽하면 우리 제 처남 부부가 뭐라고 했냐. 꼭 이 집은 계모 같다. 애를 막 두드려 잡는다. 그 정도로 엄하게 키웠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애가 버릇없는 사람 되지 마라. 그 다음에 좀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 다음에 넌 리더가 되라.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했다?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여기 적혀있죠. 내가 원한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우리 큰애한테는 상처만 잔뜩 남겨. 지금도 그래서 나한테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뭐 좀 안 좋은 장면을 보면 엉덩이가 실이 돼요. 왜? 하도 나한테 엉덩이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엉덩이가 실이 돼.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엄청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말로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은요.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악이란 말은 이 말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평생 부 없이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에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나쁜 사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내 아들을 잘 키우겠다. 내 중심적인 생각, 우리 아이가 성공해야 된다.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요, 그냥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게 안 되면요, 화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화나서 아이를 그렇게 두들팬 거야.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막 초조해져요. 그 아이가 옛날에 그 어릴 때 쓴 일기를 봤는데 내가 놀랬다니까. 내가 보고 지가 어느 날 책 그 정리하다가 이사짐 챙기다가 자기가 1학년, 2학년 때 쓴 일기에 보니까 아침 6시인가 7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 내가 켜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됐대. 그래서 받아쓰기를 했는데 뭐더라 10개 중에서 뭐 7, 8개인가 맞췄는데 아빠한테 혼났다, 뭐 엄마한테 혼났다, 뭐 그런 거. 수학을 했는데 85점 받아서 칭찬할 줄 알았는데 너 뭐 이렇게 3개나 틀렸냐면서 또 혼났다, 뭐 참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평생에 미친 마음 품었단 말이 그 말이야. 내 뜻대로 안 되잖아. 100점 안 받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 막 이게 초조한 거야. 너 그래갖고 되겠니? 그때 읽었던 꽂혀있던 책들이 있었어. 뭐였더라? 뭐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에 그때 평생에 뭐가 결정난다. 이렇게 막 우리를 부추기는 말들 있잖아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듣는 말은 다 그런 말이라.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자면 여러분들 인생이 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급주는 얘기 다 마케팅인데 그 세상에서 소리는 다 마케팅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막 흔들려요.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그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게는 생명이 없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어떻다? 우리는 더 죽어가는데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실수든 고의든 누구를 죽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피로 갚으려고 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냐? 우리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우리가 하는 모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그 죄에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리고는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이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어떤 상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너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마치 우리가 어떤 도피성에 지금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도피성에 있지 않으면 바깥에서요 나를 죽이려고 그 피해자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그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내가 무너집니까? 그 마귀에게 언제 밥이 돼요? 그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바로 위에 5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노력할 때 내가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나를 공격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제 내가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다 내 대속제물로 나의 몸을 드릴 것이다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아니 왕이 되셔야죠. 그래야 내가 총리하고 우리 동생들 이제 안드레 뭐 이거 요한 이런 친구들은 좌의정 우정하고 뭐
저 똑똑한 유다는 재무장관하고 이런 거 해야죠.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게 있어.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이건 막 미치고 답답해. 막.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가요. 그러면 완전히 난 내 인생 실패한 거야. 내가 지금 이번에 계획한 게 있어. 이거 지금 이번에 뭐 목표 얼마 달성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 내가 이거 사업해가지고 이번에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난 죽었어. 그러면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요. 사단이 딱 놀이터가 돼. 그걸 가지고 와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더 사단에게. 왜냐?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그냥 땡깡 부리는 거지. 하나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여기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를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돼요. 그리고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살인한 즉시요 바로 가야 돼. 내가 실수했다 싶으면요 바로 지금 달려가야 돼. 왜? 지금 그 사실을 안 가족들이 죽이러 올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때 뭐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분석하고 이야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까?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내가 막 스스로 자책하고 그런다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려냅니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게 잘못하면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두 번째, 내가 저 사람들 어디 숨어야겠다. 도망 다니면 된다. 외국으로 뜰까? 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끝까지 잡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미국 가면 마귀 없습니까? 내가 여기 너무 힘드니까 나 미국 가야지. 그러면 내 문제 해결될 거야. 너무 답답하네. 나 저 일본으로 갈까? 그럼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되냐? 도피성으로 가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시편 46편 보면 이 예수님이 왜 피난처이신가? 이것을 어떻게 누렸는가 이 기자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46편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6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46편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들고 경제 공황이 오고 코로나가 막 휩쓸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뭡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면 나오죠. 물이 강단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야 돼.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야 돼.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야 돼. 그것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지존하시는 이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야 돼.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읽지 않았는데 이 보시면 앞에 보면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27절 피를 보복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죽여도 된다 이렇게 했겠어요. 원수를 갚을 수 있다니.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 대제사장. 그곳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80년 살고 60년 살고 뭐 모르잖아요.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도피성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도피성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겠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 야곱이 그 축복받을 거라고 아버지 속이고 그 형인 척 해가지고 축복 다 받고는 이제 그러니까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형제간에도 분노하면 진짜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져갔다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 내가 저거 죽이겠다. 단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너 못 죽겠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해봐. 내가 죽었다. 딱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세월이 막 흐르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우리 형이 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지.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노라는 건요 더 쌓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이 분노라는 건 더 막 이렇게 마음에 그냥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탁 돌아오는데 막 엄청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별백만 다 하잖아요. 뭐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염 작전, 이제 뭐 처음엔 재산, 이제 먼저 선물 작전, 선물 막 보냅니다. 형님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하고 막 이제 뇌물을 줬어요. 뇌물 안 통해. 안 되니까 이제 이번엔 기염 작전, 조카들 막 자기 아들들 보냅니다. 아들 딸들 막 보내고 자기 와이프들 보내면서 좀 가서 아양을 좀 떨어라. 빨리 좀 마음을 좀 풀게 해라. 웬걸? 하나도 안 풀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심각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뭐 했을까요? 이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저분은 맨날 그냥 전쟁이야. 자기는 뭐 양이나 섰지, 안 돼요. 그리고 둘 다 죽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 고용하면 둘 다 죽는 거잖아. 뭘 했습니까? 이분이 제일 중요한 거 했죠. 도피성, 자기만의 도피성을 찾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브니엘에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 내가 그곳에서 기도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기한 일이죠. 그 막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나를 죽이러 왔던 그 형이 딱 보는 순간 눈 녹듯이 다 녹았어. 그래갖고는 아우야 어떻게 살았냐고 껴안고 그냥 울고 그냥 끝이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거 해도 안 돼.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자기 나라 쳐들어오는 그 아시리아 군대에서 갑자기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인데도 갑자기 너무 이렇게 심각한 일을 당하면 군대가 막 18만 5천의 군대가 자기를 딱 둘러싸고 이제 딱
막 하는데 답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했다? 처음에는 이집트에 원병을 보냅니다. 돈 주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집트가 안 도와준대. 돈만 받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또 뇌물작전 써보자. 사람이 급하면 막 뇌물 막 갖다 줍니다. 안 돼. 아, 돈이 좀 모자란가 보다. 그럼 심지어는 뭐까지 했느냐?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갖다 줘요. 너는 죽었대. 네가 감히 천하의 대제국 아시리아 왕을 네가 무시하고 거부했대. 그래서 넌 죽어야 된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그 아시리아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어딜 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걸 읽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게 도피성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엄청 힘든 순간에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가서 내가 어떻게 뭐 공부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가야 돼. 원한이 있든 뭐가 있든 하나님께 들고 가야 돼. 그걸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자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거 딱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주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 그냥 끝났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딴 걸 하려고 해.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와요. 그래서 뭐랬느냐?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걸 해결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눈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미션이에요. 뭡니까? 민수기 35장 15절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타국인이든 뭐 실수하는 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만 실수하는 거 아니죠. 남자만 실수합니까? 아닙니다. 여자도 하고 심지어는 애도 합니다.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였느냐? 모든 일을 위한 도피성을 6개를 세워라.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을 세워라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미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SNS에 많이 가입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도 많고 뭐 인스타에 가면 뭐 좋아요 엄청 눌러주고 막 뭐 팔로워 그렇게 많은데 정작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외롭대. 외롭대. 파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외롭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대. 그래서 나는 자살을 한대. 그래서 나는 우울하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 나와 있던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거,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살고 있는 나. 근데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바람에 나도 모르게 제 속에 살고 있고 그게 원죄예요. 타나보니까 원죄라. 아까 말했듯이 나는 선한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다 그냥 모든 일을 꼬이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 그게 그리스도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도 안 되고요. 책을 읽어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선행을 해도 아무것도 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너가 뭣도 모르고 죽였는데 지금 믿기만 하면 너희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뭐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 도피성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 지금 막 원수 마귀가 지금 바깥에서 막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 해방받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서 인생의 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막 책 읽고 해도 안 바뀌는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나는 도저히 나를 바꿀 수 없고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내 속에 있는 죄책감, 내 속에 있는 답답함, 내 안에 있는 원망 이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탁 찔려요. 아,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참 몰랐구나. 무지하면서 시작되거든. 영적인 무지가 시작이에요. 영적 무지. 나만 조금만 나를 알아도요. 우리 인생이 확 달라져요. 그 아이들 그 동영상 보면 보여주잖아. 너 왜 그렇게 요구만 했니? 자기가 처음에 엄청 부끄러워한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왜 그랬을까? 근데 요즘 아이들 다 그렇게 살거든요. 몰라서 그럼 몰라서. 그 아이들한테 야 이거 잘못 던지면 사람 다칠 수 있거든. 그거 조금만 설명해주고 진짜 깨닫도록만 도와주면 절대 안 던집니다. 근데 애들이 막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큰애 옛날에 중학교 때 다닐 때 애들 막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애들 막 우육 들고 바깥에 던지고 막 사람 맞추기 게임하고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아들 막 이 장난이라서 장난. 장난하다가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이상해집니다.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제일 필요한 도피성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난 이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 불안, 답답함, 그 다음에 내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런 걸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 평안함, 안도함이 시작됩니다. 그걸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미래가 하나도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끄신 걸 보게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나도 저 도피성으로 들어가겠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나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난 변화되고 싶다. 그 하나님이 힘 주셔야 변합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참 도피성임을 알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답답함, 억울함, 너무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모습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참된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것을 늘 간증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귀한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가서 이 귀한 도피성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도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가는, 치유해가는 참된 도피성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